네, 오늘은 흥분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 이름이 활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원수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는가? 그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풍성해집니다. 고난당하면 피폐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풍성해지고, 시련당하면 피폐해져야 되잖아요. 시련당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추락하면 피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우리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흥분되게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는 감정을 이용한 흥분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 때 인격체를 만들었습니다. 인격체가 뭐예요? person이라는 게 뭡니까? 지정의가 있다. 그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 있는 존재는 하나님, 천사, 인간, 또 타락한 천사니까 마귀, 이런 종류가 인격이 있는 겁니다. 인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지성도 움직여야 되고, 감성도 움직여야 되고, 의지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적인 부분에 이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성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정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을 때 우셨습니다. 울지 못하는 사람, 그거 제대로 된 인격 아닙니다.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장사하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할 줄 모르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분노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divine discontent,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다 감정 얘기 아니에요. 그게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감정 갖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으로 일하는 사람. 매너리즘. 젊은이인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반면에 흥분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이 뭡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일은 하는데 감정이 빠진 거예요. 그냥 그날 사는 겁니다. 감정이 없어요, 하나도. 예배를 드릴 때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뭐예요? 감정이 없는 예배예요. 그 죽은 거죠. 특별히 그저 살아있다는 건 다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격적이죠. 인격적인 예배가 뭐예요? 감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죠. 뜨거움이 있어야죠. 연애를 해도 불 없는 연애가 그게 연애입니까, 그게? 그거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지. 그게 의무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정의 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100%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불이 있어야 돼요. 대화를 나눠볼 때 사업에 불이 없어요.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불이 없어요.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기껏해야 남의 거 베껴가지고 내는 뭐 리포트 그런 거 내려고 그러죠. 공부에 불이 붙어야죠. 뭐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 연애에 불이 붙어야죠.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 전도에 불이 붙어야죠. 목사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불이 붙어야죠. 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 썼던 글 중에 그런 거 있대요. 자기 친구 목사님하고 어떤 젊은 목사가 설교한 걸 들었대요. 너무 설교를 잘하더랍니다. 뭐 흠잡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갸우뚱 같은 거 하면서 뭔가 부족해. 근데 뭐가 없냐 그랬더니 저 친구는 불이 없어. 그죠? 뭐 내용적으로는 완벽해요. 신학적으로도 완벽해요. 주석적으로도 완벽해요. 그래서 흠잡을 건 없는데 느끼는 게 뭐예요? 불이 없대요. 그럼 빵점이죠. 불 없는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불이 있어야지, 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가슴속에 불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 힘들지 않아요. 불이 있어야 그 불의 힘으로 타오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일들을. 학교에서 1장을 보면은 그 성전 재건하려고 그러다가 밍숭맹숭 하면서 이렇게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한 14년, 15년 동안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그런 책도 있죠. 누가 쓴 거. 그죠?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불에서부터 시작돼요. 학개서 1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흥분시키심에, 흥분, stirred up, stir란 뜻이 뭐예요? stir가 뭐예요? 그게 stir. 휘젓다는 거야, 휘젓다. 제가 옛날에 젓가락의 힘 얘기했죠. 젓가락으로 휘젓는 거야, stirred up. 여러 개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에 있는 거, 그거 젓가락 하나 가지고 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막 휘저으면 돼요. 막 휘저으면. 그럼 젓가락 하나 가지고도 다 퍼낼 수 있어요. 그렇죠? 굳이 국자 없어도 돼요. 숟가락 없어도 된다고. 젓가락만 갖고 막 휘저어봐요. 여러분, 누가 덤빈다 할 때 젓가락만 갖고 막 찔러봐요. 못 덤벼. 젓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젓가락의 힘. 그게 stirred up.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불이 붙으면 감당할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젓가락 딱 쑤셔놓고 어떻게 했어요? stirred up. 막 뒤집었다는 거예요.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 꺼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예요? 좀 젓가락들을 그래도 설쳐 대십시오. 그제 불을 붙이라고 불을. 이런 알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뭐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 우리는 뭐 바빠서 안 된다니 다 떠나간다느니 뭐 안 되는 요소들만 얘기한다는 거. 그건 불 없이 일하는 거죠. 불 붙는 사람인데 불하면 뜨거워도 나와야죠. 그거 안 되면 불이라도 질러야죠. 방화범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강했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감정의 힘을 가지고, 그죠? 흥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슬픔입니다. 슬픔.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슬픔의 힘을 가지고 그는 노래를 지었어요. 슬픕니까? 그럼 노래를 지어야지. 짜지만 말고, 주책 부리지 말고. 아주 슬플 때 기도의 노래를 만들라고요. 슬플 때 노래를 만들어야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노래 만들잖아요. 그죠? 그 힘들 때 노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 때 기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기쁠 때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도요, 이 감정의 힘, 흥분된 힘이 뭔지를 알아요. 그 현대 창업을 했던 정주영 회장이 그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아침에 깰 때 내일 일을 생각하면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여러분들 하도 커피를 먹어서 잠이 안 오고, 여러분 하도 낮잠을 많이 자서 잠이 안 오죠? 그죠? 밤낮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SNS를 하면서 그 잡담, 쓰레기 같은 얘기만 쓰면서 잠이 안 오죠? 이 망할 놈들아, 진짜. 잠이 안 오죠? 근데 그 노인, 그 할아버지가요, 내일 할 일에 대해서, 근데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사업에 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일 할 일 때문에 잠이 안 온대.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냐고. 그 책 썼을 때 내 기억이 75세였어. 75세 때 잠이 안 온대. 그 노인네가 무슨 비난할 자격이 있어요? 왜 잠이 안 와요? 왜? 분노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움이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또 만날 일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들, 살려야 될 사람들, 그때 잠이 안 온다. 적어도 2,500 이상은 뛰어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셔야죠. stirred up.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휘저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죠? 예배 시간은 무조건 감정이 일해야 됩니다. 예배 와서는 감정이 살아나야 돼. 우리 인격 중에서. 그래서 감정이 뜨거워지고, 조금 전에 내가 답답해가지고 무슨 도마뱀 앞다리에 손을 들어가는데 요렇게 들고, 이게 자기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으려면 앞에 앉지더라. 이게 뭐야, 이게? 쭉 받아야지. 그죠? 이게 바로 뭔지 알아요? 내가 완벽하게 헌신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뭔가 이렇게 눌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라 그러면 손이 쭉쭉 뻗어야죠. 그죠?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노래도 있잖아.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이거라도 있어야지. 이 어린이 교육이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렇잖아. 이게 쭉쭉 뻗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눌려 있어요. 머뭇머뭇거리고 밤낮 안 되면 술이나 퍼마시려고 그러고. 그게 젊음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무슨 기성세대를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거지. 너나 잘해서 너나.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움 가지고 나가야 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선 치열하게 이성 가지고 뛰어야 돼. 이성 가지고. 근데 바보 천치 같은 놈들은요, 세상에서는 감정으로 살아. 뭐 나도 모르게 뭐 한잔했다느니, 뭐 나도 모르게 넘어갔다느니. 다 세상에선 감정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교회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 맨날 이성을 사용하려고 그래. 그죠? 뭐 하나님께 선악과를 왜 만들어내냐니, 뭐 악을 만드셨으니 뭐 하나님도 책임 있는 게 아니냐느니.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죠. 너만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밤낮 그런 거 하나 얘기하고 쓸데없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죠? 무슨 붕어빵에는 왜 붕어가 없냐는 이따 소리나 하고,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고, 그만합시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정말 답답한 인생들이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기독교가 약화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기독교는요, 처음부터가 근본이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조심하십시오. 이게 공부하는 기독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를 갖다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지성적인 요소가 없다는 건 아닌데 공부하는 것, 지성만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들은 마음이 뜨거움이 없는데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뭔지 알아요. 일본 사람한테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는 의지예요. 의지. 지겨워도 참는 게 믿음이에요. 지겨워도 참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냐? 의지가 강하다예요. 의지가 강하다. 아주 지루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참고 앉아있는 거, 믿음 좋은 거예요. 중간에 나가는 믿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감정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야 돼, 불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이 붙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죠? For the kingdom of God depends not on talk.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두라고요. Not on talk, but on power. 이 파워란 게 뭐예요? 감정적인 불이라는 게 불.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지. Not on talk. 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약화시키고 넘어뜨릴 때 토킹으로 가요. 토킹 기독교로 가버린다고. 말꾼인 기독교로, 말만 하는 기독교로. 말해서 뭐 할까요? 말해서 능력을 보여줘. 능력이. 예수님께서 언제 말하셨어요? 능력으로 다 드러내셨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서 강점이 뭐냐 하면 다윗은 항상 가슴이 움직였어요. 가슴이. 하나님 그럴 때 불이 붙었다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은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의 불을 배우십시오. 젊었을 때 불을 배우십시오. 여기 특별히 교제하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형제한테 불을 보여달라 그러고 뭐 보여달라 것 같아요. 불을 느끼십시오. 없으면 헤어지십시오.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살았다나 죽은 자의 송장 총각. 송시면 장 그렇게 불러주세요. 송장. 잊지 말라고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지. 불이. 누굴 만나든 간에 불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그 사람의 쾌락의 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쾌락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럴 때 경계해야 되죠. 누구나 불은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는 불이 다 붙어 있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불이 꺼져 있는 사람, 그건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말씀에 불이 있어야 되고 기도 불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에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불이 있어야 되고. 다윗과 같이 우리도 불로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서 일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흥분되게 일하는 사람. 성경이 stirred up, 휘저으면서 일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불은 나눠야 됩니다. 나눌 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결시킬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원수입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놈 잘 죽었다 그래야 될 건데 사울의 업적을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영광을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영광과 이스라엘의 뿌리는 사울에게 있었다. 이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19절부터 한번 보죠. 1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런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찬송하잖아요.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는 좋은 왕이어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다 준 왕이었다. 충분히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배워야 되냐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뿌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뿌리 없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분명히 사울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였고, 그런데 다윗의 강점이 뭐냐 하면 사울의 모든 유산을 끌어안고 가잖아요. 사울의 뿌리에서 내가 나온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해서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그의 그 모든 업적을 이어받아서 내가 왕이 됐다. 그래서 다윗이 강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어떤 놈이 이렇게 나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부인한다고 아버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 놈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뿌리를 항상 인정하잖아요. 인정하고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저는 지금 통일신라의 그 마지막 왕 경순왕을 굉장히 그 평가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의 아들
마이태자가 뭐 금강산에 올라가가지고 개골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있었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문제가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경순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경순왕은 왜 견훤이 세운 허수아비 왕인 거 아시죠? 그는 생각하기를 그죠? 이 신라가 이렇게 망할 위치에 왔잖아요. 신라는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할 상황이 못 된다고요. 그럴 때 그냥 옥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고려와 연결시키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볼 때 굉장히 철학 있는 왕이에요. 생각 있는 왕이라고. 그래서 나라를 고려와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결혼 정책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게 유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우리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한테 혹시 욕먹을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뿌리는요 통일신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삼국시대에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신라와 백제가 합쳐진 통일신라가 우리의 근본이고 고구려가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고구려적인 요소는 주류로 합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패잔병으로 합류한 것 같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도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신라어라고. 신라어가 뿌리라고. 이 언어가 신라의 뿌리. 그래서 통일신라의 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어디예요? 고려가 이어받았다고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가 든든했던 겁니다. 통일신라의 모든 유산을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에 고려도 고려로 끝난 게 아니라 이성계가 다 이어받았잖아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려를 그대로 개성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또 조선도 마지막 대한제국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뿌리를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강점이 뭐냐 하면 여러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의 뿌리를 부인하지 않고 연결시켰던 강점이 있다고요. 반면에 뿌리를 부인했던 견훤 같은 세력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뿌리를 부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품고 가는 거예요. 문제 있죠. 사울이의 문제가 없어요. 죄악투성이고 저항했던 사람이고 원수였고 그러나 품고 갈 때 뿌리는 뿌리잖아요. 뿌리를 내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뿌리를 연결시키고 이어받으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불붙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 독식하면 안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품어야 돼요. 이게 다윗의 강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젊은이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내용이에요.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흑백 논리, 이원론, 듀얼리즘을 가지고 끊어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해야 돼요. 불붙은 사람들은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빙점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빙점이라는 그 세계적인 소설을 쓰고 감동적인 소설을 썼죠. 근데 이 빙점 쓰게 된 계기 아시죠?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워낙 성품이 좋으니까 구멍가게가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친절하고 또 나이스하니까.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상 좋은 사람한테 더 가게 돼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 글도 잘 쓰지만 얼마나 인품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집만 오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다 문 닫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남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구색을 다 맞추지 말라고. 장사가 잘 된다고 모든 거 다 물건 갖다 두지 말고 일부분만 갖다 두자고. 그래서 없는 물건은 옆 가게 가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공존하자고. 그 얘기 듣더니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을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독식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구색을 갖추지 않고 일부만 파니까 일단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시간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빙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풍성함을 주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위너 텍스 올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시면 언제나 나눌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하고 세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진짜 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 붙은 자의 사명이라고요.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무엘하 1장 되기 이전에 그 30장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사건 나오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침공해가지고 시글락 침공해가지고 여자들 아이들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600명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추격하자 그랬어요. 추격하자. 그런데 600명 중에 200명은 너무 지쳐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겨뒀어요. 400명대로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애가 있냐? 그 애굽 소년 하나가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어요. 그때 그냥 이거 버려두고 빨리 우리 처자식 구해야 된다고 갔으면 좋은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마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도와줘야 된다. 그 3일 굶는 애를 갖다가 잘 먹여주고 돌봐줬어요. 돌봐줬더니 이 아이가 사실 아말렉이 병들었다가 버린 아이예요. 오히려 시간을 두고 도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보를 줬습니다.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두 가지 위기 있었거든요. 남을 도왔더니 첫 번째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었고 또 하나 이 아이를 돕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냥 곧장 추적해가지고 혹시라도 제대로 잡았다 할지라도 아말렉은 무장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아이 돕느라고 시간을 더 끄는 바람에 무장 해제하고 술 먹고 퍼지게 늘어지는 바람에 그냥 가서 다 죽일 수 있어요. 도벌, 완전히 그냥 숙청해버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울 때 타이밍을 맞춰주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먼저 어려운 사람 돕고 영광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타이밍도 맞춰주신다고요. 거기서 정보도 주시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400명은 승리에 기여를 했지만 200명은 힘들다가 안 갔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지고 왔던 모든 노획물은 동일하게 나눈다. 다윗의 원칙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영광은 독식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제 불붙은 사람은 항상 나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 다 나눠줬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은 한번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 세상은 안 가르쳐줘요. 세상은 기껏해야 복수만 가르쳐주고요. 정말 세상은 진짜 찌질이 논리예요. 그죠? 정말 저속한 논리라고. 어떻게 하면 그냥 복수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안티 논리. 이건 진짜 저 구석에 있는 그저 무적행의 논리예요. 지옥의 논리라고. 마귀 새끼 논리라고 해요. 마귀 새끼 논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의 이 논리를 배우고 거기서부터 연결된 게 뭐예요? 사무엘하 1장. 이거 원래 원문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서의 활로레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 길이에요. 처음에 이걸 배워야 됩니다. 불 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불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도우십시오. 세우십시오. 그 절정이 활로레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이런 활로레를 지어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활로레가 있는 인생, 이게 젊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 노래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준 세우는 거예요. 자기 혼자 노래 불렀다가 아니라 18절 보십시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자기 혼자만 잘 살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맨날 배우잖아요. 그가 롤 모델이니까. 먼저 사울의 적의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하나 뭐예요? 요나단과 같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배워야 돼요. 고난 중에 해야 될 일, 침묵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거 배워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친히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처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 배워야 돼.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까지 책임지는 거다. 그의 후손들까지 책임지면서 서야 된다.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돈 쓰는 법도 배워야 돼. 버는 법만이 아니라 쓰는 법도 배워야 돼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문화비를 써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피하기만 해요. 여러분 고통이 최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미움받는 것이 최악이 아니에요. 이거 회피하는 게 최악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별로 문학가도 없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무슨 뭐 세계적인 문학가가 있습니까? 몇 명 없잖아요. 소설 쓰는 사람만 쓰는 거지. 사실 국민적인 시가 나와야 되고 국민들이 쓰는 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소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개인의 시가 나와야 돼요. 시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집 같은 거 만들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만든 시. 제가 창피할 것 같아. 너무 수준 이하라서. 어떤 사람이 정말 고난에 있잖아요. 고난에. 내가 봐도 정말 고난이에요. 막 매도당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공격당하고 내가 봐도 불쌍해요. 불쌍한데 나는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저렇게 불쌍하게 어려움 당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싸웠던 기록들 난 보고 싶어요. 저 어떻게 싸웠는가? 어떻게 참았는가? 그때 침묵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침묵하면서 그가 뭘 했든가 무슨 생각을 했든가 그건 남겨야 돼요. 후손들에게. 고난에서 시가 나와야죠. 이제 고난에서 노래가 나와야죠. 고난에서 능력이 나와야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씩만 남겨줘도 전 교인들이 다 모아놓으면 그게 교회 재산이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죠. 우리 이렇게 승리했노라. 실패도 모아야 돼요. 이렇게 실패해서 난 다시 이렇게 일어났다. 모아야 돼요. 그런 것들.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저 기록해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아버지라 그럽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아버지다.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라고. 여러분들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아버지지. 아버지가 뭐야? 아버지는 기준이거든요. 현대는요, 아버지 대신에 또래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옛날에 아버지를 따라갔거든요. 아버지는 기준이에요. 아버지는 기준이라고.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없고 또래, 자기 수준의 옆 사람, 친구 따라본다고. 그러니까 그 수준이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항상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요. 그 친구 수준이에요. 친구가 술 먹자면 술 마시고, 친구가 놀자면 놀고, 친구가 예배 땡땡이 자면 땡땡이 치고. 그냥 친구 따라 망합니다. 이거 망해.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훌륭하면 좋겠지만 훌륭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에요. 아버지는 아무리 타락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자녀들에게 나쁜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파렴치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아요. 아버지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는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역할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교회는 다 넘어집니다. 훈계도 해야 되고 혼내기도 해야 되고 기준 세워줘야 돼요. 그 역할 해야지 살아요. 여러분들이 산다고. 나한테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영적 아버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신실하게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산다고. 아버지 대신에 또래가 들어갔고 또 또래 그 자리에 들어갔던 티 않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사실 아버지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또래가 들어가 버렸다고. 세상에 유행이 들어가 버렸다고요. 말씀이 서질 못하는 거죠.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기준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아모스서 같은 데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했던 일이 뭔데요? 기준. 다윗은 기준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어요. 모든 것에 기준을 세웠다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모든 것들이 다 기준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그의 범죄 타락까지도 기준이었잖아요. 이렇게 넘어졌다 이렇게 섰다. 이렇게 교만했다가 이렇게 깨져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렇죠.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개망신당하고 뭐 미친 짓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궁급해가지고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 다시 도와주셨다. 다 기준이잖아요. 기준. 고난 때는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헌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충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역대상 29장 같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이렇게 헌물해야 된다. 다 기준이 돼버렸다고요. 기준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불이 필요하다. 다윗은 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흥분됨을 일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 흥분됨을 가지고 자기 혼자 불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독식하지 않습니다. 불을 전파하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르치는 인생, 기준되는 인생, 아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불이 있는 인생, 불을 통해서 나누는 인생, 그리고 아버지 같은 기준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연애하는 사람 있습니까? 연애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오. 불 없으면 빨리 헤어지십시오. 딴 사람 만나요. 불 있는 사람. 아니면 소방수 되지 말고 그죠? 불 붙이는 방화범이 되어야 됩니다. 방화범. 그리고 불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래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고 아버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